네, 우리 1월에 있는 우리 중요한 행사와 사역에 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 주 11일 안식일 오후에는 우리 이웃에 있는 대성 하늘숲 대성 숲사랑 교회에서 우리 2025년도 마석교회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원분들 그리고 학부 부장과 대표자 집사의 임원분들 그리고 현직 집사님들 중에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 환영합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더 뜻깊은 좋은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안식일 오전까지는 봉두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선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신년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사야 연구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과 14장 1, 2, 3절까지를 본문으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과 14장 3절 정해 보았는데요.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이사야의 주제는요,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한다면 심판을 통한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까지 다룬 이사야 12장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 바벨론을 시작으로 하여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 10개의 민족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가장 먼저 선포됩니다.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별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바벨론이 가장 언급되는 먼저 이야기되는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한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세력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이 14장의 뒷부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바벨론의 정신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이 쫓겨나게 된 사탄 마귀의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사야 13장과 14장의 첫 부분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이 멸망이 아주 정말 무섭게 그리고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압제를 받던 상황에서 그 상황이 반대로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이 예언이 주어질 당시에 아직 바벨론 세력은 이렇게 어떤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미하였어요.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아수르를 대신하는 강대국으로 바벨론은 부상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이사야에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이 말씀이 주어진 지 약 160년 후에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요, 어떤 역사적인 민족과 나라로서의 바벨론의 어떤 행보나 양상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바벨론이 가진 영적인 특성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음 14장에서 바벨론은 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부분을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요,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세로 바벨론이 묘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한 18장 2절 같은 책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도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백성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을 탈출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모든 삶을 정리해서 척박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들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이 영적인 교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세력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는데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2절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기치,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군대에서 전투할 때 쓰던 깃발을 기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군인들을 소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존귀한 자의 문은 이 바벨론을 그 바벨론 성에 있는 그 성문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대꾸와 대조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 게 이사야이기도 하죠.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은 결국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용사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그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진격해서 그 성문을 뚫고 들어가라. 성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투에 이제 앞서서 군대를 검열,
뭐 사열이라는 표현이 우리 좀 익숙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많은 백성의 소리가 난다라는 그 표현은 정말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인원수,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물자, 뭐 동물 필요한 것들에서 많은 숫자의 군사와 그러한 대군이 공격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부터 모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병기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선언되는 것이죠. 결국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미구에 일어날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괴롭히고 속박하고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바벨론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는 그 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멸망할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올 연초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의 특성을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띄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실상은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정말 이 참남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와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바벨론의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처음부터 심판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올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를 벌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역시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악인이 소멸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요, 이 단어, 이 표현은 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기록 중에서 최소한으로 잡아도 15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될 때에는 어떤 국가 혹은 온 세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마침내 그 대상, 온 사람들,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요,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은혜 기간이 마칠 때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표상인 것이죠.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제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 사람들이 속절없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그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력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급박해요. 절망적인 형편, 완전히 질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래고 너무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 분노는 이 잔혹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땅이 황폐하게 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소멸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오히려 의인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러한 모습들이 신약 성경까지 계속 비슷하게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별, 해,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이 어둡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즉 그리스도의 재림전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시작될 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그 예언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해와 별과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 악인들에게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1장의 그 모습이 거꾸로 가는 것 비슷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무질서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정말 전체적인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로 세상의 악, 악인의 죄, 그 다음에 교만한 자의 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표현은 주제넘고 무례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강포한 자, 이것은 남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는 겁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의 거만함, 위험과 자랑,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니게 낮아지고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고 막 압제하고 위험으로 의시되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과 악인을 또 넓게는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인류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번역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사람의 대다수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수의 의인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의인들은 순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고 땅을 흔드시고 땅이 자기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표현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멸망 때 가장 큰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악과 죄를 벌하십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과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부조리함, 모든 억울함, 모든 이해되지 않는 것과 정말 불의가 득세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마침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반드시 죄와 악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능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첫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도 느끼시고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보시듯이 이 땅은 이 불의와 악과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죄와 악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오해를 당하기도 하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자랑과 영광은 곧 사라진다라고 이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 13장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22절인데요. 여기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제 예언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이 메대 사람은 바로 이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기, 이게 이제 백수십 년 전의 그 예언인데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메대 사람은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리안 족속의 후손이고요. 사실상 아수르에게 오랫동안 메대 사람들도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이게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기원전 612년에는 이 바벨론과 같이 연합해 가지고 결국은 아수르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데 수도 니느웨까지 공격을 합니다. 마침내 이제 바벨론이 가장 강성해졌는데 어느 정도 전성기를 보내다가 아시는 대로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렇게 합병되면서 연합군으로 마침내 기원전 BC 539년에 바벨론마저 함락시키고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페르시아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이미 수십 년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페르시아는 정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병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뇌물로 이제 우리가 그냥 항복하고 좀 이제는 물러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대가 바벨론을 침공하는 목적은 완전히 함락시키고 정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약탈하려는 게 아니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무자비하게 다 바벨론 사람들을 학살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영광스러웠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이 바벨론을 보시오라면서 어느 나라 사람한테도 이렇게 자랑할 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 발흥한 지역이고요. 바벨론을 세운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자랑하는 놀이개라는 것은 이 자랑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아름다움, 영광, 영화라는 그런 뜻이고요. 놀이개는 높임, 위엄, 교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렇게 이 보석의 가장 영롱한 그 중심에 있는 큰 보석과 같이 그러한 취급을 받는 이 바벨론 성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폐허처럼 될 것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치와 향락, 부도덕,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의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직접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바벨론의 운명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0절, 21절, 22절에는 얼마나 그것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할 것인가를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 유목민들도 그곳에 머물지 못할 만큼 정말 아주 황무지가 되고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 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22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곧 일어날 일임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파괴가 일어날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이사야가 생존했을 당시에도 한 번 파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기원전 689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한번 바벨론을 완전히 파괴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뒤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강성해져서 근동 지역을 호령하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처럼 세상의 자랑과 영광은 곧 사라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자랑과 영광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앗아가지 못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하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3장에 이러한 무서운 파멸이 일어나게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 행하시는 그 이유와 그 결과가 바로 14장에 넘어가면 서두에 나오는데요.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그래서 3절은 바로 1, 2, 3절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사야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언급하기를 좋아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결국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큰 공동체 모임을 이룬다는 그 예언이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요 내용,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44장에도 나오고요, 54장에도 나오고 55장에도 나오고 56장에도 나오고 6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 페르시아 황제가 세 차례 포로 귀환령을 반포하잖아요. 그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것이 성취되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이방인들의 큰 연합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이 말씀을부터 살펴보면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바로 이전에 그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도 이젠 다 하나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되어서 이렇게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마음에 부담스러운 표현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을 주관하면서 노예를 삼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고요. 결국 이것은 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약 시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잃었던 권리를 되찾고 다시 그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신 이유가 강조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과
곤고함과 고역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심판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시고 모든 사역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결국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안식은 오직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장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큰 복과 또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